29장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도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을 택하여 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한 광주리에 담고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4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핵심은 9절 하반절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그것을 위임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간단하게 보면 짐승, 즉 어린 수소 그리고 순양 둘을 택해서 또 무교병이 필요하고 또 무교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또 광주리에 담아서 송아지하고 또 순양 둘을 가지고 함께 와서 또 물로 씻기고 또 에봇을 입히고 또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거룩한 패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한마디로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기 위해서, 위임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10절부터는 그 데리고 온 수송아지 이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들은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 연약한 자들의 죄를 송아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너는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있는 거풀 두 콩팥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속죄제를 행하는 겁니다. 또 15절부터는 이제 이번에는 순양 한 마리,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에 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불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거죠. 불에 태워서.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자주 보게 되겠지만 화제는 한마디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불로 소화를 시켜갖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 의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미, 그 의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이렇게 그러면 불이 타서 다 소화가 되면서 없어지면 바로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 겁니다. 19절에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또 안수하여, 이제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피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이렇게 피를 뿌린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는 순양의 기름, 기름진 꼬리,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의 거풀, 두 콩팥, 그것들 위에 기름,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요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 떡 1개, 기름 바른 과자 1개,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를 삼을지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무교병 광주리에 있는 떡 1개, 과자, 또 무교전병, 기름 바른 거, 이것을 이제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은 받고 그것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렇게 요제를 한 다음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무교병, 이것은 특히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 소, 이 모든 짐승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위한 모든 이제 의식들을 행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제물들을 제단 위에서 이제 번제물을 더해서 불을 살라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이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뭐 음식 태우는 게, 우리가 뭐 음식점 중화 요리집을 지나가면 짜장면 냄새가 나고 막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게 그 제물들이 의미 있는 제물이므로 그것을 불에다가 태워서 하면 냄새가 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했으므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26절에서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과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자, 29절부터는 아론의 옷, 그리고 그 아론이면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또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면 아론의 아들들은 또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섬길 때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대제사장이 오신 거죠. 그리고 아론의 반차는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이 아론의 반차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반차가. 레위인들은 제사장이고 그 아론도 레위인이긴 하죠. 레위인이긴 하지만 바로
그들은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는 거죠. 31절부터는 이 위임식 순양으로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당연히 타인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위임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사역자로 세우는데, 오늘날에야 뭐 제사장은 아니지, 사역자들은. 하지만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면 그저 아무나 세우겠어요? 물론 신약이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 의식을 따라서 목회자가 세워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게 할 때 바로 그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직분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수행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매나 진리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그들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죠. 또 은사로 주실 때에 그것이 또 의미가 있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성령의 내주, 또 이신칭의, 성화, 이런 진리들로 말미암는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이 모두 다 그 사역자들에게도 주어지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신약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또 영적인 의미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구약에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영적인 의미를 따라서 상징성과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막 하게 하냐? 왜 이런 의식이나 이런 행위들을 하게 하고 이런 예법들이 주어지는가? 그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의미 있게 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들을. 34절에 그것은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라서 태웁니다. 그래서 거룩한즉 먹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불에 태워가지고 소멸을 시킴으로써 속되게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그런 제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그리고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심지어 매일 하루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를 드리면서 동시에 제단도 속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조차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의식을 위해서 행하게 할 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의식들이 모두 다 규정이 되고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에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여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들을 의식으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죠, 지금. 그 다음 38절부터는 이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이것을 제단 위에서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그러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이런 걸 하면서 하다 보면 뭘 배우겠습니까? 매 아침에 또 오후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단 뒤에다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배우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42절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런 것도 이제 언약적 표현이라 그랬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한마디로 이 모든 의식들은 거룩하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신약에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율법을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순종으로 다 이루셨으므로 더 이상 이런 구약의 예법들이나 의식들이 필요치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필하였기 때문에, 마쳤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그들을 성전 삼아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가 실제적인 모든 일들을 수행하신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의식들을 얘기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 다음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30장에서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러라 그랬습니다. 3절에 이것은 금이다 그러면 아주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한 거잖아요. 아주 그 분향 자체를 금 향로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 분향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걸 아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금으로. 그리고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르고 그래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고 그 다음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을 붓지 말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도 의미 부여죠.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이런 향도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이 향이 피어남으로 향이 그 성막의 안에 은은하게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향을 하나님이 모두 다 그 맡으신다. 그 임재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속전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전세다 이렇게도 신약에서 보면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성전세는 왜 드리냐?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 가치,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성전세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돈은 가치가 있죠. 자기들의 이제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 드리면 그 돈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이제 생명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한 말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은 그 가치가 부자라고 더 주어질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주어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 회막 봉사에 쓴다는 얘기는 회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쓰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막에 쓰여지는 거니까 그 쓰는 행위 자체도 거룩한 거지. 전체가 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거룩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회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소요되는 경비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 한마디로 대속의 값이지. 이렇게 하여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을 그 앞에다 두고 그래서 노스로 만들어서 물을 담아 놓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 회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거룩하게 하는 거지. 손을 씻어서 모든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성스럽게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발로 회막을 밟을 때마다 그 모든 밟는 곳마다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씻어내는 거죠. 정결하게 함으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 죄로 불의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에서는 이제 33절까지 이것도 모두가 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죠. 거룩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32절에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만 오직 드려지기 위해서 만들고 쓰라는 거죠. 그게 성전에서 쓰는 건데 뭐 냄새가 좋아. 성전에 쓰는 건데 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밖에서 우리도 이거 만들어 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4절부터 또 거룩한 향 이런 향품들을 또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향품들을 만든 다음에 35절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는 거예요. 향품들조차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두 다 거룩한 의식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거룩성을 부여하는 거죠. 소금을 뿌려서. 그래서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만날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어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향이 싹 피어나면 그 향기를 이제 그 안에서 제사 지낸 사람들도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냄새를 맡게 되는 그런 의미들도 다 하나님의 은총과 또 죄사함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겠죠. 그 다음 이제 31장에 보면 이제 회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에게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만들게 합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했다. 그 다음 6절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12절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한다는 게 이런 안식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주에 한 번, 우리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율법에서의 안식일이고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썬데이가 이제 우리가 롤드스 데이로 이렇게 지키는데 그 율법적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일은 율법적으로 지켜서 주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와 법칙, 그것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한 날을 정하고 그래서 그 날을 예배하는 날로 그 날을 정한 게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준비케 하셨음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이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